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각 가정마다 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프신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 아프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나이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플 때가 좀 됐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가 모시는 부모님, 가족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아플 때가 되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이 문제,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사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는 항상 병든 자, 즉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병든 자가 있는지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질병, 병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이 병든 사람들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가실 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성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든지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돌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첫사람인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바람에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자 고통은 바로 죽음, 배고픔, 그리고 바로 이 질병입니다. 아담이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겪는 이 죽음,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이 질병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로 안타까움, 사랑, 긍휼,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가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이 질병의 고통,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긍휼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더욱더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일입니다. 자,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선시한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 역시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면은 바로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면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도 모든 일을 멈추고 평강 가운데 쉬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평강 가운데 안식하는 거죠. 불안과 염려,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죠.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습니다.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병자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그 모든 사람들 동안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는 바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의 문제, 병든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는 아주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질병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당연히 그런 질병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는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은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을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역시 병든 자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이제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있을 때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다음 핵심이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기도할지니라입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누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 기도해야 하나요? 14절을 보면은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로 기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로들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려면은 이제 일정 규모의 이상이 되는 교회겠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이제 교인 수들이 많은 만큼 교인들이 다 모여서 병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인들을 섬기는 장로들을 청해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보다 많은 교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모일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병든 자 외에 다른 교인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병든 자 본인도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죠? 물론 때로는 너무도 아프고 힘들어서 병든 자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 외에 다른 교인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인들이 병든 자를 방문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은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규모의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방문하여 기도하고 또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또 많은 교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다른 교인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 할 때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만물의 주인, 주권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 주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삼위의 하나님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들의 주가 되십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바로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시작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많은 경우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해서 이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사실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왕이시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해서 바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장로나 교인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교회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때는 물론 이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를 사용하셔서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15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위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며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교회 안에 병든 지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하나님께는 또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떠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수시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그죠? 죄악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죠? 서로가 이렇게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강력한 죄의 회개를 의미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고백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죠?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또 있죠. 바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특별히 중요시 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죄라,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하고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너무 쉽게 깊게 받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있을 때에는 특별히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죄에 떠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17절과 18절의 예에서는 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 하면은 뭐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지 말라 달라고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엘리야를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별도로 만들어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고 그런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가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앞에서 말한 기도의 예로 지금 야고보가 엘리야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불신앙의 죄에서 떠나서 의로운 기도를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신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를 내려주고 수확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이라는 신도 믿고 있었던 거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할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리라.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징계를 행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은 어떤가요?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자신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서 의인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엘리야의 예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죄를 떠나서 의인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바로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16절의 이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려주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병든 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100% 치유의 응답으로 한다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또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각자들을 향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병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에서 보는 바와 같죠.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곧 병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방법으로 그 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우 각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당장의 치유보다는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다면 어떨까요? 예배 중에서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의 병의 치유, 또 마음의 상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사역을 쉬게 되어서 주변의 교회들의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교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사 몇 분이 나에게 와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가 예배 중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치유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서 형제가 병든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이게 못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그와 함께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현대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또 마음의 병, 특별히 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현대 의학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랑과 치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병든 지체를 위해서 교인들이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즉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병든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병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교회 안에 사랑과 긍휼 자비가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병든 지체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상에 이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질문에 참고할 만한 일이 교회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전염병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인 250년에도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었으리라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그 전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렇게 했대.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한 예로 이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버지의 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선하신 아버지의 후손, 곧 아들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병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설교한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음을 기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이웃의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또 죽은 시체들이 길거리에 있을 텐데 다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근데 전염병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엄청난 무서운 일이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신자들이 생명을 희생당했습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바로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병든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다, 그죠?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또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자신의 병을 알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병을 교회에 알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을 비롯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서로가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크고 작고 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아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합니다.